5월 15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언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그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제 한 민족이 아주 위태롭게 이제 11달째가 정도가 지나면 한 민족 전체가 지금 도륙당하고 멸종될 수 있는 위기가 이제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지금 미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혼자가 아니라 하만 주위에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리숙하고 지금까지 오는 내용을 보아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처가 세력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하는 그런 연약한 왕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왕국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은 앞에 이제 왕들이 해놓은 업적이고 이 사람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 어리숙하게 움직이고 돈에 따라 움직이고 술을 즐기고 하는 그러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함께한 무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 동맹인지 아니면 이 민족적 동맹인지 그들이 어쨌든 이 유대인들과 대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언제 그럼 거사를 이룰까라고 생각하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제비라는 단어가 부르인데 나중에 이 일이 이제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살아나고 이들이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고 푸르라고 쓰는데요. 이게 부르 곧 제비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엘로힘 그리고 이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이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면 모르겠지만 중국과 더 심한 나라들,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핍박당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독일의 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이 멸족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많이 실제로 이런 일처럼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가스실에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기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그걸 어떻게 날짜를 정하냐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라는 것 하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종교적 의미로 제비를 뽑았을 것입니다. 나를 받자. 그래서 점쟁이 앞에 가서 언제가 거사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나를 잡는 거죠. 근데 역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날이 오히려 백성이 승리를 얻게 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첫째 달이고 이제 12째 달에 거사를 하게 되니까 11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간이죠. 이렇게 율법이 그들의 조서가 반포되고 나서 한동안 엄청난 어려운 시기를 11달이라는 꽉 찬 달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민족, 유대인이죠. 왕의 나라의 각 지방 중에 흩어져 가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 나라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유대인들의 법률은 만민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난 유대인입니다 라고 할 때 비행기를 타면 그리고 어떤 나라에 가면 이 유대인들의 음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음식도 가리고 날짜도 가리고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그들처럼 살지는 않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필리핀에 살고 한국에 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이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최고 권력 서열 2위에 올라가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돈으로 움직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사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벌 같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서 유다인의 대적 곧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죠. 그 은을 근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말은 그 돈 안 줘도 된다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돈은 받겠다는 거거든요. 뒷돈으로 줘.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속인에 오를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줘서 이 하만에 의해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입니다. 자기 나라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한 민족을 없애는 일인데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상하죠. 그만큼 유착이 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하수에로 왕이 어리석다고도 할 수 있겠고 하만이 악랄하다고 교만하고 악랄하고 교활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이제 공문이 착착착착 이제 문서들이 이제 항상 이 공무원들이 이 일들을 이제 받들게 되죠. 이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이 앞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문제죠. 하만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명령이 아니라 지금 인장반지를 들고 있는 하만이 최고 권력자입니다. 왕의 대신과 각 지방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127개 지역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달랐겠죠. 왕의 반지를 인칩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엄청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하만에게 있었던 마음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은 1만 달란트 써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지금 선거가 곧 얼마 전에 끝났는데 돈을 많이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금권 선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돈 씁니까? 정치인 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있겠죠. 그러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다인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내일 본문에 그것이 나오지만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면 유다인들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유다인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것처럼 숨어 살 수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나치와 관련된 홀로코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유대인 분별을 하게 되죠. 말도 발음도 해봐라 그러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도 어떤 발음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못하는 발음들을 골라서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으면 숨어 살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알고 있더라도 전향하는 거죠. 나 유대인 안 하고 나는 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만이 말하는 거는 다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앞에 무릎 꿇어 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욕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이 수산은 이제 캐피탈입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은 선포돼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울며 떨며 지금 죽음 앞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잘못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은 평안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되든 압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실 정도로 정치력을 상실하고 있고 지금 하만은 그를 이용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때를 보면 가끔은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이 세상을? 하나님 다스리면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의 질병이 안 나을 수 있을까? 우리 회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해결이 안 될 수 있을까? 수많은 두려움과 의문들이 들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제 답을 주죠. 세상이 정말 왕과 하만은 함께 앉아 마시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놓여 있는 것처럼 풍전등화처럼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지. 근데 에스더를 잘 봐라.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믿고 보고 묵상하고 너도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봐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깊이 좀 한번 읽어보면 12절에 이때가 지금이 언제냐면 첫째 달 13일입니다. 이때쯤이 언제냐면 우리는 첫째 달 13일 이러면 느낌이 안 오지만 이때는 6월절 절기쯤입니다. 6월절 절기에 출애굽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때 6월절에 먹고 마신 사람들은 집 안에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고 그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지럽고 죽었죠. 근데 역전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유대인의 대적이 왕과 하만이 함께 앉아 마시고 있고 수산성 이 집 왕궁 밖은 어지럽고 죽음에 지금 절기가 전파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혀 6월절과 정반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11개월 안에 이 조서가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2000년 교회사를 보면 핍박과 억압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 나가고 부유할 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돈이 많고 할 때 교회는 어지럽고 힘들었고요.
핍박을 받으면 교회는 더 뭉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나아가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만일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 많을 텐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모르드게가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인 나라고 우리 조국은 정말 선교사를 어떤 나라보다 많이 파송한 나라고 그런 열심히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여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로 우리나라를 다시 써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안에 복 주셔서 은혜 다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언젠가 이 11개월이 지날 때라도 하나님 그 안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